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쉬 꺼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래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기다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점검하며 늘 주께로 다시 되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온전한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미련함과 어리석음들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들로, 주의 일꾼들로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한 날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2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천국의 확장성,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흥왕하여져 가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이 비유는 천국의 가치와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보물로 바꾸어 땅 속에 묻어두는 일이 많은, 전쟁이 많았던 팔레스틴 지방에 있어서는 자주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천국은 값진 보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천국을 값진 진주라고 그렇게 비유할 때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은 저절로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수고하며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일하는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의 이야기에서는 그것을 구하는, 진주를 찾아다니고 있는 장사꾼과 같이 두루 다니는 사람, 진주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구하지도 않는 사람, 수고하며 애쓰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저절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은 그 가치가 보여지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모하지도 않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전혀 세상적인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관심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그 우선권들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얼마짜리입니까? 천국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천국의 가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의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가치는 억만금이죠. 만불밖에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의 가치는 만불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야지만이,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한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래야지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죠. 그들은 그물과 함께 배와 아버지를 다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는 그는 자신의 모든 직업 그리고 모든 미래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지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가격은 그가 가진 모든 것,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어느 하나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 그때만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은 물질이죠. 돈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싸움은 돈, 재물과의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볼 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의 천국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집착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는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물질을 다 포기하는, 제로로 만들 줄 아는 사람,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돈의 문제에 걸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재능을 포함합니다. 내가 가진 탤런트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죠. 내가 가진 꿈과 내가 가진 계획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내가 가진 자존심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팔아야 할 품목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사람, 그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가 가지고 있던 미래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산 사람의 고백이 바로 그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포기하고 떠나오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나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기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지만이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극히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만이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치울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그 천국을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망해가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었었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좋은 사람, 이 땅의 삶을 즐기고 있는 사람, 이 땅의 삶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 그는 결코 자기의 소유를 팔아치울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더 기뻐하며 더 기다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의 무엇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거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참 좋은 자녀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천국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포기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들을 새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질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갈 모든 걸음들
한 걸음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